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막을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낸 명분은 자격 문제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합법적인 자격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는 묻는 거죠.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어디서부터 얻은 권세로 성전에서 월권을 행사하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죠? 누가 주셨습니까? 또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사실 여러 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6장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기도하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한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즉 유일한 진리이신 권세, 가르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권세를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24절을 보면은 역으로 바로 그 질문을, 권세에 대한 명분을 갖고 자격 문제를 따졌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 질문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순간 당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겠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반발을 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의 입장에 놓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세에 능한 이들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사실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한 대답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처세에 능한 그런 방법이었지만 사실상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정당한 권위가 없다. 권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 그걸 스스로 인정한 셈과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처세는 매우 단순해요. 자신들의 명예, 이익, 여기에만 집착하니까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 없던 것이죠.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욕심,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 진리 가운데 참된 권위를 발견하고 귀 기울일 수 있는 법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추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세요. 그것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28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맏아들이라고 대답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바란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간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잘 쓰고 또 그 말을 잘 이해하고 있죠. 회개라는 말 단어 자체가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한자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자의 의미가 어떤 점에서는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라는 이 영어의 의미보다 더 성경의 의미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회개는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뉘우치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실천을 회개라 그러죠.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의 의미를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아들이 그리고 그 후에 생각하고 다시 행동을 고쳐먹고 가서 일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계획을 망치는 것에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무례하게 싫다라고 거부했지만 다시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과거로 되돌아가서 거부하고 뛰쳐나갔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다시 생각해서 생각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회개에는 후회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또 자신의 관점에 대한 후회, 그 관점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2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그 뒤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다시 생각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되었던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먹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까지도 바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갑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음의 뉘우침과 다시 생각하고 마음의 뉘우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의 변화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을 성경은 회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들이 단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뒤집어 보고 후회하고 나서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일을 계속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그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일을 후회하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의 중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외쳤잖아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요한의 선포대로 죄인이지만, 그래서 세리와 창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한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예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처음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하고 말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어긴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그런 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 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는 권세, 라다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기도로서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권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며 사는 권세도 주셨어요. 또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신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묻고 죄에 억눌린 사람을 풀어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사함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삶을 회복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우리가 알고 실감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있죠? 또 면허증이 있습니다. 라이센스라 그러죠. 자격증과 면허증 그냥 장롱에 보관해 두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권세는 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권세를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가라,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가라,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